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이제 전례를 청년들이 이제 독서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서 그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참 보기 좋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봐도 참 보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시기에는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생후 1년이 안 된 아기부터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청년들, 청소년, 어른들까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또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고 있는 모습이 하느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 제3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벌써 3주째가 되고 있는데 3주를 보내면서 조금은 이제 부활절에 느꼈던 그러한 감정들이 조금 일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조금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때처럼 이제 가득 찬 기쁨은 아니지만 그 부활의 기쁨이 내 마음 안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시기가 또 부활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 속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다시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본래 본업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뭐 제베데오의 아들들이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이죠. 거기에 몇 명 이제 친구가 된 제자들이 추가가 돼서 함께 고기를 잡으러 되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간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그런데 이제 나타나셔서 몇 가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를 하세요. 이 요구 사항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어부였던 제자들이 늘 해오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또 명하셨던 것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명하셨던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일, 가장 익숙한 일, 그들에게 편안한 일을 다시 한번 시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내고 나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자, 그래, 너희는 이제 뭐 해산해도 좋으니 어디 가서 이제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해라. 병자들을 고쳐주고 뭐 엄청난 뭐 기적들을 일으키고 살아라 하고 명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해왔던 일, 똑같이 그물을 내리는 일, 고기를 잡는 일을 그대로 똑같이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과 다른 것은 첫 번째 부르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겉옷을 걸치고 다시 예수님을 맞으러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리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 가장 뭐 어려움 없이 가장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시키시는 거죠.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안에서 어떠한 예수님 체험을 하고 나서 갑자기 뭐 가정 밖으로 뛰어나가서 뭐 성당 밖으로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찾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잡은 물고기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이 물고기를 잡은 이 마리수가 153마리라고 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 안에서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666이라는 숫자 아시죠? 이제 우리가 뭐 저주의 숫자, 악마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히브리어 각 글자가 숫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합을 해봤을 때 어,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네로 황제,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다시 환산을 하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를 가리키면서 666이라는 암호처럼 그렇게 쓰던 것이 오늘날 뭐 저주의 숫자, 악마의 숫자처럼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같은 식으로 이제 역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보면 이 153마리라는 이 153의 숫자를 히브리어로 다시 바꾸어 보면 베니 하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가 되는데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다 하는 이 표현은 하느님의 자녀 그 누구도 이 하느님의 구원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닐까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구원으로의 초대 말씀입니다. 그분의 초대를 나의 일상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다시 따라가는 일, 예수님께서 복음의 마지막에 다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부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일상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다시 따라 일어나서 따라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찾고
그분의 뜻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